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사사들이 활동했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까지의 기록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레위인 청년과 미가와 단지파를 통해서 종교적 타락이 그 시대 때 얼마나 극심했는지,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을 둘러싸고 일어나게 되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타락이 결국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여서 베냐민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두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통하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 말씀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누누이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아니하고 각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게끔 큰 타락을 불러온 시대였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저자는 이 책의 독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는 말씀인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았다라고 하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 이야기의 모든 원인과 이유가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레위인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에피소드에도 똑같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격에 해당되는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레위인들조차도 다 이와 같이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 모든 계층이 다 타락해 있다 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그 사회의 도덕성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이 타락했을 정도라면 다른 일반 백성들은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훨씬 몇십 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으니 나머지 일반 백성들이야 물어보나 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모두 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무명으로 이름들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 첩의 이름도 모르고 그 첩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기브아에서 이들을 집으로 초대했던 그 노인의 이름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무명으로 처리하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일까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령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유독 오늘 본문에 이 레위 사람만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름을 한 아주 유별난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 이름을 밝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워낙 만연해 있다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훨씬 더 잘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도 다른 사람도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어디에 거류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정복의 주인공이었던 요수아가 죽을 때에 묻혀서 장사되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산지는 신앙의 전통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여 드리는데 그 첩은 어디 출신의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 즉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여호수아와 쌍두마차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 갈렙인데 이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장소는 사사 시대 때의 초기에 신앙의 절개를 가장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의 본거지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보게 되면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등장하는 부류의 인물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공간적인 배경이 에브라임 산지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그렇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사사기 저자의 의도성이 아주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는 이 의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래도 신앙적인 열정과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에브라임 산지나 아니면 유다 지파에 있는 이런 베들레헴과 같은 곳도 그런 곳조차도 다 타락되어 버린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될 사람과 그런 지역들조차도 이제는 다 타락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그때 바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레위인들조차도 그랬고 또 유서 깊은 신앙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이 레위인이 누구를 맞이했다고 합니까? 첩을 맞이했다. 첩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율법의 조항에 따르게 되면 레위나 제사장들은 굉장히 엄격한 혼인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반드시 처녀와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첩을 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인 겁니다. 일반인들도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첩을 두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레위인의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게 되고 제사장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누구를 두었다고요? 첩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에도 보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첩을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령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가문을 이을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부인을 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럴 경우에 이 두 번째 부인을 가리켜서 첩이다 그러지 않고 아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쏘라는 단어를 이 한나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에게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던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내 분인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도 그의 아내라고 이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두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이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정식 부인으로 취급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을 때에 이 첩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필레괴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좀 죄송스럽지만 남자가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맞아들인 여인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필레괴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첩을 지금 누가 맞이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에서 봉사 일을 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이 자기 육체의 탐닉을 위해서 첩을 취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될 예배 봉사자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은 안식일이 되면 여호와의 집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렇게 모양과 흉내를 내다가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그때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첩을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 중에도 이 레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교회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 문 밖을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오고 간데 없고 오로지 내 육체의 소욕대로 내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예배가 정말로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참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랬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자기 아버지 집인 베들레헴에 돌아간 지 몇 달이 되었다고 합니까? 넉 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 첩은 왜 베들레헴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이 되도록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 첩이 행음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만 보게 되면 일단 레위인의 이 첩이 바람이 나서 딴 남자와 간음을 했구나. 그래서 남편 몰래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도망쳐서 넉 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지내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가는데 가서 어떻게 말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까? 다정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서 첩을 다시금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고 첩을 데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행음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행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맹세를 발아내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정리 못하는 것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셨구나. 이제는 이 첩을 잊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 말 잘 섬기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레위인의 모습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다정한 말로 데려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 제발 나와 같이 돌아가자. 나와 다시 살아만다오. 이런 마음으로 데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기필코 돌아올 때는 나 혼자 돌아오지 않고 그 첩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정말로 사랑해서 다정한 말을 해서라도 그 첩을 데려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레위 사람은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이 첩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첩이 밤새도록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첩이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밤새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새벽 미명이 되어서 돌아온 그 여인이 겨우 집문 앞에 이르러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이 곤히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집 문 앞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했었다면 친정집으로 돌아간 첩을 넉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당장 따라 내려가서 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넉 달 만에 데리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적 욕망을 다시 채워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 사이의 귀책 사유가 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레위인에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둘 사이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행음한 이 첩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조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과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새번역 성경에는 2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과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누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행을 한 이 레위인의 첩이 귀책 사유가 있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과연 귀책 사유가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들 만한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첩이 행음하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반면에 세번역 성경은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인데 왜 이런 번역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와티즈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와트지네라고 하는 단어는 와우라고 하는 단어와 자나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행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화를 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지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와우라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말이 바로 와티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와티즈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해서 행음을 저질렀다라는 뜻과 함께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었다, 그런 두 가지의 뜻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행음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전자의 뜻으로 번역을 한 반면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여인이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었다라고 하는 후자의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번역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시대 때 와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자음이 똑같으면 이게 이런 뜻인지 아니면 저런 뜻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히브리어를 보편적이고 학문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70인역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훨씬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2절에 행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는가 하면 오르기스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오르기스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지속적으로 화를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이 70인역본에 좀 더 맞게끔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 여인이 화가 나 있었겠습니까? 그 레위 사람이 첩을 다정하게 데려오고자 직접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으로 볼 때에 아마도 이 레위 사람으로 인하여 그 첩이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일로 이 첩을 화가 나게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도 보면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렇게까지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지속적으로 뭔 화가 난 일이 있어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튼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이든지 아니면 세번역 성경이든지, 그래서 이 여인이 행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남편 레위인이 뭔가 첩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낼 만한 무슨 원인 제공을 했든지 간에 정확하게 그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정에 이 레위인의 가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행실로 아름다운 가정 생활의 본을 봐야 될 이 레위인의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이 타락의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일반 다른 가정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평안해야 될 안식처와 같은 이 가정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서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런 가정이 평안할 리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찌 그런 가정이 무너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집안을 평안히 그렇게 세워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수고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를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보시면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의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자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지냈습니다. 이제 4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으로 떠나라고 했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 장인이 떡을 조금 더 먹고 기력을 돋은 후에야 그대의 길을 가라고 하면서 이 사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4일째 되는 날에도 장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또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 가고자 했지만 장인이 하도 자고 가라고 간청하는 밤에 그날 밤 하루 더 처갓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5일째 되는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레위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그 여자의 아버지가 해가 기울 때까지 머물라고 하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또다시 붙잡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첩의 아버지인 장인은 왜 이렇게 사위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면서 빨리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개역 성경의 말씀처럼 그 첩이 행음하여 친정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딸을 데리러 와준 이 사위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극진하게 대접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고대 사회에서는 딸을 누군가에게 시집 보낼 때에는 지참금을 받고 시집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행음하여 집에 돌아와 있으니 행여나 사위가 지난번에 지급했던 그 지참금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수를 쳐서 사위를 잘 대접하고 구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4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사위가 자기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굳이 이 장인이 그 사위를 붙잡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게 되면 3일 정도만 융숭하게 잘 대접을 하면 주인으로서 장인으로서 마땅히 할 대접을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도 3일 후에는 떠나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사위를 더 집에 붙잡아 두었다가 사위의 마음이 틀어지거나 혹은 바뀌고 변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딸 두고 그냥 자기 혼자 집에 가겠다든지 아니면 지참금 다시 돌려주겠다라든지, 여러분 그러면 곤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위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사위가 집에 가려고 했을 때에 딸과 함께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강권하면서 사위를 자기 집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레위인 사위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크게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가 더 오래 머무는 일이 불편하고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굳이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사위가 집에 오게 되면 처음에는 참 반갑지만 며칠 함께 지내다 보면 그래서 좀 불편해서 언제쯤 가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위는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첩의 아버지가 사위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 계속 머물도록 거듭거듭 붙잡고 있는 것은 자기의 뭔가 이득이 되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붙잡는 이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사위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랑거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초기 때에 있었던 일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사기 20장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의 손자인 엘리바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시기는 아마도 사사 시대 초기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사사 시기 초기만 하더라도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존경받고 존중받던 직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직분도 아니었던 겁니다. 대생적으로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명예였고 권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사시대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산당 하나 차려놓고 레위인 제사장 하나만 있으면 그게 최고의 시대였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 집안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한 명쯤은 사위로 두고 싶어 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 집안에 의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사자 들어가는 사위가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이 레위 사람의 장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라도 더 이 레위 사위를 더 집에 붙잡아 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장인과 레위인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집이 어떤 집인지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누구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첩의 아버지, 즉 레위 사람의 장인의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봤더니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트라고 하는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땅 위에 반듯하게 세워진 모든 것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 있는 건물로서의 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첩의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모든 것이 제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 가옥으로서 건축되어져 있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레위인이 살던 집은 어떤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대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장인이 사위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서 그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의 집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레위인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때의 집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천막 또는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 살던 집은 가옥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 따위로 만들었던 천막집, 즉 텐트 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부유하고 잘 사는 집안입니까? 첩의 아버지의 집이 훨씬 더 부유하고 잘 사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인이 장인에게 지참금을 주고 첩을 사간 것이 아니라 장인이 레위인 사위를 얻고 싶어 해서 자기 딸을 레위인에게 첩으로 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인생의 자리에 사람들이 지금 뭘로 채우고 있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허세와 허영과 같은 것들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채우며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신앙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에 머문 지 이제 5째 날 저녁이 다가오게 되자 그는 첩과 하인을 데리고 이제 집을 가려고 일어서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장인이 또다시 붙잡으면서 오늘 밤에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라고 또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은 장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일어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장인의 청을 따르면서 그 집에 머물러 있던 이 레위인이 왜 이 5째 날 되는 저녁에는 장인의 청을 뿌리치고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급하게 옮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맞추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려면 아무리 늦게 간다 하더라도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장인의 청을 거절하고 서둘러서 급하게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자기 사명과 직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가 자기 사명과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첩을 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출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처음 마음먹은 대로 3일이 지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근데 그는 장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서 마지노선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더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지만 레위인으로서 맡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즉흥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의 집에 올라가서 안식일을 지키며 섬기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오늘날 목회자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아무런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주일날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 성도님들은 설교를 하지 않으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면 되겠네, 그런 생각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한다면 몸도 마음도 성결하게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보도 미리 보면서 주일 설교 본문이 어디인지 찾아서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설교가 잘 이해가 되고 훨씬 더 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드리게 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드릴 헌금도 미리 찾아서 잘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입고 갈 옷도 더럽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세탁을 해두고 잘 준비하고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전날 밤에는 평소보다도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잠이 부족하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날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냥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있다가 그렇게 잠이 부족한 상태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 시간에 결국에는 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주로 청년들이 밤에는 그냥 밤새도록 뭐 게임하고 놀다가 낮에는 자고 이러는데 주일날 교회 못 오는 이유가 토요일날 저녁에도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냥 주일 새벽까지 게임하고 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잠들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야 허겁지겁 급하게 교회에 와서 그것도 늦어서 지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찬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그의 첩과 그리고 그의 장인,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로 인하여서 생겨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레위 사람들처럼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온전히 하려면 나는 과연 누구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지며 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그 암울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때에 내 삶이 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